열방 복음 선교회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이제 세 번째로 복음 나눔 예배를 하나님이 주일 사역을 맡기셔서 1월 21일 이제 복음 나눔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기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받는 이러한 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세 번째 복음 나눔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릴 건데요. 복음 나눔 예배 찬양은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드리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찬양,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지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든든히 하셨네. 그 모든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대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생명으로 구주자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주간도 주의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정결한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곳에 열방복음 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성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서구 명랑과 나아가 아버지 온 대한민국에 이 성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이루 나가는데 저희들 이날 같은 우편이라도 되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씨 성유사님 아버지 살아있는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저희들 아버지 옥도와 같은 밭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들음의 비밀이라는 관데 그걸 미리 본문을 제가 카톡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 듣고 보셔도 되고 듣기 전에 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봅니다.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고 믿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걸 받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이 조상이 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요절 말씀과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비밀, 들음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이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그들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며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신 분이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손으로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는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아주 중요한 말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예배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장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분이 나를 향하시고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은 내가 돌보는 내 양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선한 목자냐?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양인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목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목자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양을 아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그분의 소리를 통하여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냈을까? 오늘 보면 내 양은이라고 했는데, 양이라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바이노라는 앞에 가다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발이 달린 동물로서 가축 중에 가장 희생적인 동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몸집은 작은 가축이지만 이 후대에 이르러 특정한 양을 의미할 때 단수로 사용해서 양들이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소개를 했어요.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표현할 때 양은 특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내시는 그분은 단수예요. 여러 명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양, 희생양, 유월절 양, 하나님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이라는 것은 보내라는 말인데 음성, 소리라는 말입니다. 보내라는 것은 파오에서 비롯됐는데, 파오라는 어디에서 비롯돼서 빛나다, 비치다, 분명하게 하다. 그래서 목소리, 음성, 목소리, 특별히 목소리, 음성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때 당시 헬라인들이 보내는 동물에서 내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소리, 인간에 대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또한 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이 이상한 본애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애라는 것이 뭐라고요? 소리, 음성. 신도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을 연설을 했어요. 헤롯이 이날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이 크게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추앙을 했다고? 신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23절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징계를 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어요. 자기가 신의 소아, 저분이 신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벌레를 먹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내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편 81편 7절에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걸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시내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말도 못하죠. 고난이 있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황량한 이러한 현실 속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고난 속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다고요? 우레소리, 음성으로, 소리로, 우레소리로. 어디에서 응답했다고? 은밀한 곳.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우레소리로,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렵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모세, 그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열왕기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엘리야가 느끼고 깨닫고 표현을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일어섰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우레소리나 지진이나 불 같은 그 불 가운데도 없었어요. 어디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보았다고? 미세한 소리. 그 미세한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은밀한 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오늘 여기에 듣는다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말인데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는다라는 단어의
그러면서 이 들음은 청각작용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듣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었던 음성이 무슨 뜻인지, 그게 무섭게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듣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내 양은, 자신의 양은 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알고 따라온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저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방향 감각도 없고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멋대로 삽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지. 그 다음에 잘 쏟는다는 거죠. 쏟기를 잘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온순해진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양의 단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가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잘 쏟고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온순해지는 것은 약점이에요. 그런데 양의 장점이 있어요. 양의 장점을 아시나요? 첫째, 양은 뭐합니까? 어질고 뭐하다고? 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또 양은 초식 동물이면서 뭐하지도 않아? 싸우지도 않아.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싸우는 것은 없어. 안 싸워. 그 다음에 양은 뛰어난 뭐를 가지고 있어? 청각.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자, 앞에 아무리 사람이 뭐가 발달될까요? 촉각과 청각이 발달. 만지면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촉각.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청각이 아주 뛰어나. 미세한 소리에 들을 수 있어. 이게 양의 장점이에요. 뭐도 발달되어 있다고요? 후각. 후각. 코에 냄새 맡는 이런 후각도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자기 음성만 듣는다. 자, 어떤 사람이 성기술을 하면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 데 갔대요. 양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고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은 자기 우리에는 자기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큰 꼴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앞을 막고 꼴짜기에 둘러 이래 해가지고 모든 양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면 누구 양인지 어떻게 알아? 양이 다 양인데. 아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자기 목자가 가서 소리를 내면 그 양은 자기 목자 소리만 알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양만 아는 거예요. 다른 양은 절대 알 수 없어.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해봤대요. 그 사람의 옷도 빌려 입고 지팡이도 들고 목소리도 글싸하게 비슷하게 소리를 냈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이 그만큼 분별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이렇게 양이 우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꼴짝이에 다 들어가 있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이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말씀에 교회에서 말씀 없으면 믿음도 아니다. 미신이다. 그렇게도 막 강조도 하고 해.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뭐를 안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목자가 어떻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뜻이 뭘고 그 마음이 어떠하고 따라가는 것인가를 안 가르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니. 선지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은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주의 음성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했느냐?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면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여 받았던 말씀이 뭐예요? 음성으로 하지 않고 뭐였어요? 말씀을 줬다는 거. 그게 뭐예요? 십계명.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어느 민족의 신이 그들에게 법을 준 신이 있느냐? 그들에게 말씀한 신이 있느냐?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는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고 뛰어난 백성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설교해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모든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최후로 이제는 더 이상은 없고 이제는 누구로 말했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 구약 성경. 아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은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죽기 이전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날이 새어 뭐가 떠올라야 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새벽별, 샛별. 예수님이 별이세요. 새벽별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기는 해요. 이야, 신기하다, 놀랍다, 어마무시하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살지는 못해요. 뭐가 와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샛별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해요.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성경의 말씀이 샛별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걸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로 거기에 붙잡히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고 다 주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지 내 음성은 아니에요. 내게 향하신 음성은 아니라고. 그걸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 내 말씀으로 받게 하고 믿게 하고 붙잡히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로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듣는데 뭐를 통해서 듣느냐?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 현실에 이 문제를 내 가야 될 길을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말씀만 받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했던 말씀만 받으면 인생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저는 언제 받았는지 알아요? 82년도에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농신남의 대리점에 일할 때 이래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 금식기도 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가 공부하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기도 자리에서 금식기도 했으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데 복음으로 살아라.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내가 그 음성을 금식기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내가 하도 굶어가지고 헛소리 들은 건 어떻게 됩니까? 헛방이지 뭐. 헛소리 들었어. 내 인생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너는 복음 전환으로 살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 거다 라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성경책을 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기록돼요. 자, 82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몇 년 동안 그 말씀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으로 살도록 끌고 오셨어요? 42년.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미래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가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산 인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 딴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 좋은 스승도 필요해요. 성경 가르쳐 줄 자도 필요하고 믿음이 좋은 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만 완전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목사 신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나 완전하게 신뢰할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은 완전한 스승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의 가르침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며 성령이 나를 가르치면 뭘로 가르친다고요?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정재리가 당신 보니까 앞으로 대승할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붙잡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나는 그 양을 안다.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안다라고 알며 그들이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말은 이해하다, 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 거냐?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그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안다고? 경험하다.
배우다. 배워서 알게 되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서 살아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알다. 뭐뭐와 친하다. 와, 뭐뭐를 알고 지낸다.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보고 이론적으로 알고 뭐 지상신문에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집사님 알까 모를까? 알 리가 없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런 관계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 문제는 어디서 심각하냐? 내가 진짜 주님을 안다라고 믿고 그래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 나 너 모르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놓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했습니다. 내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나를 아는 걸 내가 원했는데 니는 나는 너 몰라. 조사리 만나는 거야.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영생은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다 양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게 내 양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온 양들이 다 모여 있어도 한 목자가 그 음성을 아는 양만 그 목자의 양이죠. 내 음성을 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만 따라온다. 뭐 듣고 따라와? 말씀만 듣고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와. 어디서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자, 음성 듣는 법 잘 보세요. 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골반. 오늘 뭐래요? 우리와 같은 것에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은밀한 곳. 오늘 무슨 음성?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그것이 마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받아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으로 해라.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안 돼. 날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 없이 하루 살면 그거는 헛산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동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따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나눔 예배가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또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